예, 오늘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1년의 절반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시고 감사로 영광 돌리시는 이 시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 위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맥주감사주일을 맞아서 감사하는 신앙인이 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과 제가 대화를 나누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좋은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첫 번째는 감사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잘 못합니다. 뻔히 보이는데도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하고 그냥 갈 때가 많고요. 두 번째는 모이기만 하면은 파당을 짓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아직까지도 고쳐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도 공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사보다는 불평이 체질화되어 있습니다. 어느 신문 논설위원을 보니까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병은 감사 결핍증이다, 그렇게 썼습니다. 어느 가게나 물건을 사가지고 돌아서는 손님에게 감사합니다 하는 인사보다는 또 오세요 이런 인사를 먼저 하고, 또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사주기라도 하면은 고맙습니다 하는 말 대신 신난다 이 말이 먼저 앞서고, 또 택시 정류장 같은 데서 바빠서 야단하는 젊은이들에게 양보를 하면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습관이 안 됐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말을 꼽으라고 하면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될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분 좋죠? 뭐가 감사하냐면 그냥 감사합니다.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이 하는 말의 절반은 칭찬이고, 성공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그렇게 칭찬을 잘한대요. 성공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의 절반은 칭찬이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하는 말의 절반은 감사다. 그래서 감사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칭찬은 성공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감사는 행복을 여는 열쇠가 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공하고 행복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 입술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성공하고 싶다, 잘 되고 싶다, 행복하고 싶다 그러는데 그 입술을 보면 늘 남에 대한 비판과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고, 감사보다는 저주하고 이런 것만 가득 차 있다면 결코 우리가 행복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입술이 바뀌어야 된다. 입술에 감사가 넘쳐 흘러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감사 결핍증이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의 책임이다, 이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1000만 기독교인 시대를 산다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감사로 영광을 돌리면서 날마다 감사가 입술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면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이죠. 사실 돌아보면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기아로 굶주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루 한 끼라도 굶지 않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어제 제가 결혼식장에 축하해 주려고 갔다 왔는데 결혼식장 음식이 얼마나 화려하고 많든지 우리가 같이 갔던 분들이 목사님 3분의 1도 못 갖다 먹었어요. 얼마나 막 음식이 쌓여 있는지, 야, 우리나라 정말 잘 산다. 얼마나 이렇게 먹을 게 많나. 하루 한 끼라도 굶지 않고 살아가는 거 감사할 일 아니겠습니까?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 보십시오. 생명을 잃는 사람들 보십시오. 지금 강건해서 네 발로 걸어다니고 숨 쉬고 일을 하면 살아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경제불황 하는데 언제 우리가 펀드하고 주식하며 살았습니까? 문제는 여유로 남는 돈으로 하지 않고 더 벌려고 그러고 더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도박 같은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욕심. 일확천금을 노리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사줄 수도 있고, 좋은 건 못 사줘도 사달라 그러면 사주고, 가끔 외식도 해가지고 가서 고기도 쓸어 먹고, 조금 더 힘을 내면 여행도 그럭저럭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환자병동을 한번 가보세요.
전 신방을 가게 되면 중환자병동, 암환자병동, 소아암 환자병동 가게 됩니다. 가서 보면 정말 힘듭니다. 거기서 눈물을 흘리며 간호하고 있는 아내와 남편과 우리 부모들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자녀들이 건강해서 뛰어다니고 그냥 막 장난치고 말썽을 일으킨다고 해도 그 모습만으로도 감사해야 되지 않겠냐 이겁니다.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서 공부 못한다고 부담 주고 혼내키고, 근데 그 아이가 아파서 걷지도 못하게 된다면 뭘 바라시겠습니까? 눈을 돌려서 바라보면 온통 감사할 일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추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감사로 느낄 수 있는 감사의 영성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며 살아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뭘 감사하며 살아야 될까? 첫 번째로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시잖아요. 모든 것에 감사하라. 모든 것에.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사실 하나님이 다 주신 거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태어나실 때 손에 금덩어리 쥐고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왼손에는 유가증권을 막 가득 쥐고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없지요. 다 벌거벗고 빈몸으로 왔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살아온 겁니다. 그러니 감사하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살다가 점점 소멸해서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윤동주 시인은 서시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사랑해야지. 이건 그냥 고백이 아니죠. 모든 것들을, 죽어가고 있지만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다 감사하며 사랑하겠다는 것이죠. 그럼 모든 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주신 것, 범사에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여기서 범사라고 말하는 것은요, 모든 것을 말하죠. 영어로는 all이라고 말하고 every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것이든 무엇에든지 감사하라.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는 감사합니다. 시험에 합격하고 돈 벌고 집이 잘 팔리고 직장에 취직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이 척척척척 이루어지면 감사하다 그래요. 감사하다 그래요.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도 그렇게 풀리면 감사하다 그러면서 잘해요. 그러나 이런 감사는 범사의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모든 일상의 삶을 감사해야 된다. 그 눈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 아시죠? 이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20년을 넘게 미국 TV 토크쇼 시청률 1위를 차지한 이 오프라 윈프리 쇼의 진행자입니다. 토크쇼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여자죠. 그 오프라 윈프리는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방송인으로 뽑혔습니다. 지금은 재산만 10억 달러 이상을 가지고 있는 세계 부자 중에 한 명으로 이름이 등재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성공했을까? 그녀가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큰 아픔을 견뎠는지 모릅니다. 지독하게 가난한 미혼모 밑에서 태어나서 엄마 손에 못 자라고 할머니 손에 자랐고요. 삼촌에게 어린 시절 성폭행을 당했어요. 14세에는 출산과 동시에 미혼모가 되었지만 아이는 태어난 지 2주 만에 죽고 맙니다. 이 충격 때문에 집을 나와 가출을 했어요.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마약을 먹고 하루하루를 지옥까지 살았던 여인입니다. 어떻게 변했을까? 그녀가 그렇게 변하게 된 이유를 말하는데 한 가지 자기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감사 일기를 썼습니다. 날마다 감사의 일기를 적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날도 감사의 일기를 적었습니다. 밥 먹는 일 외에는 수십 년째 하루도 빼먹지 않고 날마다 감사의 일기를 적었습니다. 그녀가 쓴 일기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별것도 아니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어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고 참을 수 있었던 나 자신에게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그럼 이게 수십억 부자가 쓴 일기치고 평범하죠. 그런데 이 오프라 윈프리는 날마다 이런 일기를 쓰는 거예요. 하루 동안 일어난 일들 중에서 감사한 일 5가지를 찾아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감사를 찾고 고백하는 동안에 그녀의 인생이 점점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녀는 감사의 길을 쓰면서 두 가지를 배웠다고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리고 삶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살아야 되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일상을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가 넘치게 되고 그 넘치는 감사가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오늘 살아 숨쉬고 움직이고 만나고 사랑하는 모든 일상이 기적인 거예요. 우리 성가대가 찬양했지만 오늘 숨을 쉬는 게 감사한 거예요. 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이 메말라 버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신비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천사와 함께 천국에 가게 됐는데 갔더니 베드로가 탁 나와서 연접을 하더래요. 문을 딱 열고 어서 오시라고. 베드로가 그를 데리고 하늘나라의 이곳저곳을 구경시켜 주는데 첫 번째로 간 곳은 천사들이 막 붐비면서 일을 하는 거대한 작업실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거기 가보니까 땅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온갖 사람들의 청원이 접수되는 접수처라는 거예요. 수많은 천사들이 세상 도처에서 보내온 기도의 제목들, 저들을 다 접수해서 기록하고 하나님께로 분류해서 아내는, 그것을 분류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분주하게 일하는지 참 놀랬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방으로 안내해서 보니까 거기는 천사들이 엄청나게 많은 복을 이제 포장해가지고 지상으로 배달하는데 무척 분주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곳이 포장 및 발송처다 이렇게 알려줬대요. 기도로 청원한 사람들에게 보내줄 응답과 복을 다 포장해서 지상의 청원자들에게 발송하는 업무를 맡아보는, 거기서도 수많은 천사들이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막 분주하게. 역시 이곳에도 참 감동을 받았어요.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도착한 곳에서는요, 많은 천사들이 분주하게 일을 하는데 여기는 뭡니까? 그랬더니 여긴 반송처다. 반송처. 지상으로 보낸 복과 은총의 소포가 수치인 불명으로 다시 되돌아온 것을 정리했다는 거예요. 막 쌓아져 있는데 거기도 막 엄청난 천사들이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간절히 구해서 가장 좋은 것을 보내주었지만 그건 내가 구한 게 아니라고,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고 받기를 거부한 소포들이 돌아와 있더라는 거예요. 막 쌓여 있더래요.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그를 가장 후미진 곳으로 데려갔는데 거긴 놀랍게도 한 명의 천사가 있더래요. 딱 단 한 명의 천사가 팔짱을 딱 끼고 하늘이 없이 빈둥대며 놀고 있더래요. 그 앞에 세 곳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어서 물었대요. 아니, 베드로 사도님, 어째 여기는 이렇게 한가합니까? 이렇게 파리만 날립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여기는 확인처라네, 확인처. 참 서글픈 일이야. 지상의 사람들은 부탁한 복을 받고 나서 감사하다고 확인을 보내는 일이 별로 없거든. 은혜를 알고 사는 자보다 배은망덕하게 사는 자가 더 많다는 얘기야. 그때 이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해서 어떻게 답장을 보내야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하는 거예요. 그거야 간단하지. 그저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모든 것들이 감사요 기적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고 다른 거 원하지 않으세요. 한마디, 주님 감사합니다,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중에도 감사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야 그냥 잘 되면 감사하는 건 누구나 다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차원 더 높아. 바로 고난 중에 감사한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한 열린 창에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감사 기도를 드릴 때가 어떤 때였습니까?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면 사자법이 되는 신세, 그때였습니다. 여러분, 이 왕이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면 데려다가 다 죽인다, 사자밥이 되거나 저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 그렇게 공포했을 때죠. 다니엘이 이렇게 계속 기도하다가는 잡혀서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고난 중에도 감사를 잊지 않았던 다니엘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보세요. 고난 속에 감사하라 그러면 미쳤다 그럽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지금이 감사할 때냐 그러면서 화를 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고난을 통과해 가면서 우리 입술을 불평이 아닌 감사로 바꿔준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욥을 생각해 보세요. 욥의 삶은 도무지 감사할 삶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욥은 잘 살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어서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렀고 재산이 많았고 자식도 많았고, 그런데 사탄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욥에게 주신 저 재산과 저 축복 때문에 욥이 감사하는 거지 그거 뺏어 보세요. 욥이 감사하는지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참 그러니까 해봐라. 너에게 맡길 테니까 한번 해봐라. 그러자 욥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집이 무너져서 10명의 자식이 다 죽었고 재산은 다 약탈을 당했고 자신은 몸에 약창이 나가지고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 모습을 보고 옆에서 아내는 원망하고 저주하면서 떠나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잃지 않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0절부터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이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이시니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이에요. 찬송가 429장에 보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봐라 그러셨어요. 고난당할 때 여러분 받은 복을 세어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방법입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고난받을 때 나에게 가져가신 것을 원망하고 불평하면 결국 감사할 수도 없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도 없어요. 그러나 고난받을 때 주신 복을 세워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당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지. 주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이렇게 많지. 주님 감사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훈련이에요.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것. 순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군자는 벼슬이 없어도 귀하고 수입이 없어도 부하고 말하지 않아도 믿음직스럽고 화내지 않아도 위엄이 있고 궁한 곳에서도 번영하고 홀로 있어도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군자들도 이러한 삶을 살려고 자신을 훈련하는데 하물며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야 이루 말할 수 있겠냐 이겁니다. 우리도 주님만으로 모든 삶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훈련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의 삶의 고난을 너무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어려운 고난조차도 감사로 바꿀 수 있는 복된 입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려라. 사실 여러분, 감사를 흉내만 내도 우리의 삶이 변하긴 합니다. 그러나 진정 어린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감사를 기뻐 받으신다 그랬어요. 신앙은 우리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사람은 마음에 품은 것을 언행으로 표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없이 형식만 갖추었거나 마음은 있다 하면서 여기 정성이 없는 것은 온전한 감사가 아닙니다. 헬라어에서 감사를 유카리스테오라고 말을 하는데 그 뜻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과 정성이 온전히 하나가 된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원하세요. 입술로는 감사합니다 하는데 마음이 그렇지 못할 때 있어요. 마음은 감사하지 못하면서 그저 감사하는 척하는 것이죠.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9절 13절 말씀에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도다 그랬어요.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마음을 모아 감사드리는 훈련을 해야 돼.
여러분의 마음과 행동이 따로 분리되지 않고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감사를 드리도록 삶을 훈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훈련하라는 거예요. 감사는 후천적인 습관입니다.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후천적으로 습관을 갖는 거예요. 자꾸 연습하면 된다는 거죠. 먼저 가까운 가족들에게 감사를 연습하십시오. 여보 감사해요. 아들 감사해. 엄마 감사해요. 또 사랑하는 가족들, 교우들, 또 사랑하는 직장의 동료들, 이웃들에게 감사를 자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의 대가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생활도 꾸준히 훈련하셔야 돼요. 감사가 인색하신 분들이 있어요. 목사가 알죠? 모르겠습니까? 여러분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죠. 보면 참 감사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정말 다른 사람보다 주신 은혜가 많은 것 같고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도 감사할 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작은 것 하나를 드려도 진정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제사를 드린다 할 때 제사를 sacrifice 그럽니다. 희생이란 뜻이에요. 희생. 여러분 감사는요 받은 은혜에 대해서 희생의 제물을 바치며 감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심정으로 갚아드리는 마음이 진정한 감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지 않습니까? 자기가 평생을 모아놓았던 비싼 나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한 방울도 남김없고 예수님께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 비싼 향유를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감사했기 때문에. 여러분 마리아뿐입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께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살고 있지 않냐 이겁니다.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삶 속에서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꼬? 이 감사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또 하나의 감사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매년 드려지는 형식적인 절기가 아니라 전심을 다해 감사를 드리는 감사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리고 고난 가운데 감사드리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는 참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